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일은 귀하게 여기고 작은 일은 가볍게 여깁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큰 일로 생각하느냐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작은 일로 여깁니다. 그 결과 내가 지금 현재 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생명 걸고 충성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의 원리와 또 세상의 성공 원리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그런 이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한 은행에서 채용 공고를 이제 냈는데 한 여자가 이력서를 준비해 가지고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장하고 상담을 했는데, 은행장 이력서를 쭉 보니까 그 은행에 마땅히 일할 그런 자리가 없어서 이제 채용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인사를 하고 참담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고 나오다가 바닥에 이 떨어져 있는 핀 하나가 보여서 습관적으로 핀 하나를 주워가지고 옷자락으로 이렇게 닦은 후에 이제 출입문 나갈 때 옆에 놓여진 탁자 위에다가 핀 하나를 이렇게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은행장이 그 여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당신을 우리 은행에 채용하겠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금방 안 된다고 해서 지금 막 낙심해가지고 가는데, 갑자기 또 나가는데 또 채용 온다고 그러니까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은행장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느냐면은, 방금 그 핀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것을 보니까 당신을 우리 은행에 채용을 하면은 우리 은행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귀하게 여길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당신을 우리 은행에 이제 채용을 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실 바닥에 있는 작은 핀 하나, 얼마나 작은 거예요? 그 작은 핀 하나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은행장이 유심히 이제 보았을 때 은행의 취업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녀들의 작은 충성과 작은 믿음과 작은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 역사를 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작은 충성과 믿음과 작은 감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전의 역사를 일으키시기로 결정만 딱 하시면은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삶 가운데 지금도 역전 승자의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귀하게 보시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사랑도 귀하게 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심판날에 주님께서 이제 의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35,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지금 주님께서 오른쪽에 있는 의인들을 칭찬해 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먹을 거 주었다, 목마를 때 마실 거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어가지고 어디 이렇게 잠잘 곳이 없어서 막 찾아다닐 때 너희들이 다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옷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면회 와서 나를 이렇게 보았다. 그러니까 의인들이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7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의인들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이 의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었고, 추웠을 때 옷 주었고, 헐벗을 때 입혀 주었고, 그러니까 이 의인들 입장에서는 언제 우리가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본 적도 없는데 언제 우리가 음식을 대접하고, 우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너희들이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을 함께 읽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잘 사랑하고 잘 섬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 드리겠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으로 잘 섬기는 것, 그게 누구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는 이 우울증 환자 치료로 아주 이렇게 명성을 떨쳤습니다. 여러분, 이 우울증에 걸리면은요, 약 먹어서 다 낫느냐? 그 약은 보조 역할이지 이 근본적인 치료가 안 되면은 이 우울증 환자 전부 다 자살하는 사람들 80% 이상이 무엇 때문에 약 먹고 치료받다가 자살해요? 우울증. 여러분, 우울증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 힘드니까 약 먹어도 안 되고, 막 닭고기 먹어도 안 되고, 삼겹살 먹어도 안 되고, 계곡 갔다 와도 안 되고, 이런데 이 알프레드 에들러 박사가 이 우울증 환자 치료에 아주 탁월한 그런 처방을 내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문을 듣고서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박사님이 우울증 환자에게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2달만 내 처방을 따르면 당신은 건강하게 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처방이 어려운 것도 아니다. 그 처방이 무엇이냐? 오늘 이 병원을 딱 나감과 동시에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부모님을 만나고, 내가 이 만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니까 이 가족들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가 있을까? 이것을 고민한 다음에 기쁘게 하는 일을 실천하면 2달만 하면 우울증 싹 치료된다. 이렇게 이제 저처럼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소리로 얘기해 주는 거죠. 저처럼 이렇게 했다가는 의사 선생이 목 쉬어서 진료도 못해요, 하루 종일. 이제 문제는 이 환자들이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 처방을 받으려고 막 먼 데서 예약해가지고 왔더니 막 2천만 원짜리 특효약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산에 가서 막 수행을 좀 어떤 까다로운 처방, 값비싼 약을 막 뭐든지 낫기만 하면 2천만 원이라도 막 주고 먹으려고 하고 기대하고 왔는데, 집에 가서 가족들부터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래서 가족들을 기쁘게 이렇게 섬기라고 이런 처방을 내리면은요, 이제 환자들이 3가지 반응을 하는데, 당황하는 반응, 실망하는 반응, 막 5천만 원짜리 특효약만 주면 바로 그냥 카드 확 결제 확 먹고 그냥 확 치료받고 그냥 집에 가고 싶은데, 이해가 되셔요? 근데 실망, 어떤 사람은 막 놀라는 반응. 중요한 것은 이 박사님의 처방을 지킨 사람들은 놀라운 치료 효과를 이렇게 이제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족과 만나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작은 사랑을 베풀었는데 우울증이 거짓말처럼 없어지고 치료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실제적인 간증입니다. 모든 병의 출발은 여러분 어디에서 시작되어질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너무 과하게 먹고 운동을 안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모든 병의 출발은 사랑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할 때 그때부터 마음의 병이 생기고 이제 갖가지 질병이 생겨지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욕망이 강할수록 여러분 내가 진짜 남편한테 사랑받고 싶고 아내한테 사랑받고 싶고 부모님께 사랑받고 싶고 막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고 싶은 그 욕망만큼 그 사랑을 해줄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나마 최고로 그 사랑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애완견이요. 애완견은 막 밥 안 줘도 막 성질나서 막 한 대 줘 박어도 애완견만 끊임없이 이러지 사람한테 밥 안 줘봐. 밥 안 주면 여보 나 배고파요. 내가 챙겨서 먹게 이래요. 밥 달라고 그래. 예?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자녀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내 친구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영역의 질병도 많이 생겨지고 모든 관계가 전부 다 불화 관계가 되어지면서 고통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전화만 오면은 나 어디 아프다느니 왜 용돈이 요즘 떨어졌다느니 맨날 죽는 소리만 하면 자녀들이 전화 또 오고 싶어도 놀라서 못 오는 거예요. 이해되셔? 자녀들이 전화 안 온다고 얘기하지 말고 전화 한 번 오면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손주는 잘 지내냐 요즘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뭐 힘든 건 없느냐 자꾸 위로하고 격려를 줘야지 뭐 쌀떡에 싹이 떨어졌다느니 뭐 지금 핸드폰 값이 뭐 2달 밀렸다느니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막 다우 하니까 전화해 못해. 그런 어머니 아버지한테 어떻게 전화하냐고 얘기만 하면 막 근심이. 할렐루야. 뭐를 받으려는 욕망이 강할수록 문제가 심각해진다. 사랑.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면은 작은 사랑을 이제 베풀면서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작은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이제 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나보다 더 연약한 분들 또 나보다 더 힘듦을 당한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의 손을 펴고 섬김의 손을 이제 펴면서 살 때 우리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우리는 항상 강자일 수가 없고 때로는 내가 약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는 항상 이 강자의 약자가 갑과 을이 바뀌어질 수가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한날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나보다 더 연약한 분, 나보다 더 힘든 그런 그 이제 상황에 있는 그분들이 누구냐? 그분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들이 누구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요. 우리 이현희 목사님한테는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디서 막 긴 그냥 하얀 도포 입고서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가족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요. 할렐루야. 가족 중에서도 속 엄청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마귀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라니까. 막
예수 이름으로 막 귀신아 떠나. 이러니까 눈탱이 밤탱이 돼. 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삶을 살면서 나보다 연약하고 또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이웃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섬김을 베풀면은 우리 주님 어떻게 보상을 해주시느냐. 우리 오늘 본문 34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정말 이렇게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섬겼던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뭐 받을 자들이요? 복 받을 자들.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뭐 예비된 나라를 뭐 해라? 상속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의 나라를 예비해 두셨거든요. 때로는 물질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물질의 축복, 건강이 필요한 사람들은 건강의 축복, 또 자녀들의 앞길이 뭔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풀어져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는 또 자녀 앞길의 축복. 여러분, 지금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 예비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포괄적인 그런 축복을 의미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매주 살면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사랑을 베풀 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에 가서 가족들부터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막 선교만 가서 선교하는 게 선교가 아니고 옆 사람 쳐다보시고 선교는 가정에서부터.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이제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은 변화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거든요. 그러게 이제 9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가서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막 붙들고 기도하고 해도 귀신이 안 나갑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막 웅성웅성 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쫓아와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못 고쳐줬다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이렇게 이제 그 데리고 오라고 하신 다음에 귀신을 이렇게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그 즉시로 나가고 아이가 깨끗하게 치료가 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7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 9명의 제자들이 자기들이 몇 시간 동안 그렇게 막 붙들고 기도하고 했는데도 귀신이 안 나갔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딱 꾸짖으시니까 귀신이 나가고 그 아이가 깨끗이 치료가 이제 되어진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질문을 했어요. 무슨 질문을 했느냐?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느냐? 겨자씨 한 알만큼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뭐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귀신이 나갔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그 오른쪽 화면 위에 보면 손가락 위에 그 조그만 거 보여요? 그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저 조그만 이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귀신이 뭐한다? 떠나간다. 예, 산을 명령하면 산이 뭐한다? 옮겨진다. 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느냐?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그 작은 믿음의 말씀에 붙들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간 가뭄 고통을 당할 때 열왕기상 18장에서 이제 이 바알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의 영적 전쟁을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에서 비를 달라고 간구를 할 때 이제 그 사환이 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엘리사님 지금 엘리야님 지금 그 사람의 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지금 이렇게 일어나서 보입니다. 이런 이제 보고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는 이 사환이 이 손만한 구름이 지금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손만한 구름, 이것을 보고서 이 사환에게 너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마차를 갖추고 빨리 지금 내려가라고 해라. 그냥 큰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즉시 하늘 문을 여신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던 이스라엘 땅에 엄청난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역전 승자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를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백만장자 하이디가 이제 은혜를 이렇게 체험한 후에 어떤 결단을 했느냐면은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리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이 하이디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 부채가 이제 10만 달러가 있었습니다. 점점 사업을 하면 할수록 이제 부채가 회사 이제 대출금이 늘어나고 또 회사가 경영이 점점 힘들어지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에서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그런 믿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너 진짜 물질의 축복받기 원하느냐? 그러면은 온전한 11조 드려라. 지금 회사가 부채가 10만 달러고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11조도 이제 많이 드릴 수도 없고 뭐 수입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나 작은 11조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이제 순종을 했습니다. 간부 직원들이 사장 하이드를 찾아와서 사장님 경제 원칙이 어긋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회사 부채가 10만 달러인데 빚부터 갚으셔야지 어떻게 11조부터 이렇게 합니까? 이때 하이드는 간부 직원들에게 나는 은행 부채 상환보다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져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11조를 드리는 거다. 그랬더니 간부 직원들이 도둑질한 것을 먼저 갚는다는 말에 깜짝 놀래가지고 사장님, 사장님이 언제 무엇을 얼마나 도둑질을 해줬습니까? 이렇게 이제 놀라서 물으니까 이때 하이디가 성경 말씀 말라기 3장을 딱 이렇게 펴서 이제 8절에 10절을 읽어준 다음에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믿는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 11조를 도둑질한 내가 도둑놈입니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준 겁니다. 하이디는 사업하다가 빚만 점점 늘어날 때 정말로 이 물질의 축복을 받기를 소망해서 뭐 자기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해봤거든요. 막 대출도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부채만 늘어나니까 이 물질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막 몸부림을 치다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그 물질 버는 지혜도 주시고 또 물질을 벌어다 줄 그런 사람들도 만나요. 여러분, 사람도요 맨날 와서 돈 다 사기쳐가는 사람이 있고 와가지고 막 돈을 막 이렇게 벌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돈 벌게 해줄 사람들 많이 만나시겠습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것이 내가 열심히 해서 돈 벌 것 같으면은 아이고, 북한 사람들이 최고 많이 벌어요. 거기는 막 천삽뜨기 운동, 천삽을 뜨고 한번 허리 펴. 얼마나 열심히 하냐. 근데 거기 잘 살아요?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막 나를 새가면서 연구하고 준비하고 그냥 사돈의 팔촌까지 다 대출받아 다 했는데 한 달 만에 쫄딱해. 열심히 안 해서 그러는 거 아니요, 열심히 한다니까. 돈 버는 지혜도 주시고, 이게 딱 이게 선택을 해도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넘들은 다 돈이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막 눈에는 막 이 골든바가 왔다 갔다 해. 하지 말라기도 이게 보여지니까 다 하죠. 할렐루야. 어떤 사람 눈에는요 이게 막 틀림없는 대박이 오는데 대박 해가지고 그냥 사돈의 팔촌에 막 다 막 빌려서 그냥 확 했는데 쪽박이요, 쪽박. 그거 어떻게 하냐니까. 하이디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해봤는데 부채만 10만 달러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부채 상황에서 수입도 별로 없지만 믿음 가지고 온전한 11조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하이디에 그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작은 믿음을 보시고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 물질 버는 지혜를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좋은 그런 거래처들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물질의 축복 역사를 이제 경험해서 이 하이디의 이 간증이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믿음을 계속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요 이렇게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기도해라, 기도해라. 또 기도해야 된다. 어떤 작은 믿음을 주셔요.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배 성공해야 된다, 예배 성공해야 된다. 자꾸 그런 마음을 주셔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예배 성공.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회 놈들은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그랜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그래서 이것도 선물로 드린 거예요, 그랜드 피아노. 이번 7월 달에 부부가, 그 장로님 부부가 지금 성경 맥작 세미나 참석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믿음을 주셨을 때 뭐 하면 된다? 순종하면. 여러분, 작은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함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래 순종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축복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작은 충성도 귀하게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갈 때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은하 한 문화씩을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라.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왕위를 받다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 10명을 불러가지고 장사한 거 계산하자. 그랬더니 이 첫 번째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그 보고를 받은 주인이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하면서 이제 칭찬도 해주시고 그다음 이제 상을 주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19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자, 여기에서 주인이 칭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지금 열 문화를 남겼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다고 칭찬해 줬어요.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이 첫 번째 종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것 때문에 인정받아 가지고 몇 골 권세를 차지해라? 10골 권세를 차지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 역사를 일으키시느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십니다. 서울에 숙명여대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 전체 건물이 다 숙명여대 캠퍼스입니다. 예. 이 숙명여대 이 설립자 초대 학장이 왼쪽 위에 있는 임숙재 총장 초대 학장님이신데, 최고로 멋진 사진이 저 사진이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임숙재 딱 쳐보면은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리얼한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충남 예산의 믿음 좋은 주일학교 여자 교사였는데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19살에 남편이 죽어가지고 19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사람도 착하고 믿음도 좋으니까 성도님들이 또 이제 동네 분들이 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염려가 되어지니까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이렇게 좋은 말들을 해주는데, 이것이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이제 이 임숙재 젊은 과부가 서울로 상경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로 상경하기 전에 하나님께 두 가지 서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저는 서울로 지금 어디로 가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서울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제가 주일 성수는 꼭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생활은 제가 꼭 하겠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저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시고 한평생 가르치는 그런 삶으로 봉사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그 여자들 일자리 소개해주는 그 이제 직업소 찾아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식당에 가서 이제 설거지하라고 이렇게 보내주면은 이 식당 설거지를 이 식당 주인이 감동받을 정도로 충성되게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또 이제 그 식당에서 이제 됐다 보면은 또 가서 일자리 소개해 주는데 가면은 어느 집에 이제 빨래 가서 이제 하는 일 맡기면은 그 집에 가서 빨래를, 지금은 세탁기로 빨지만 그때는 다 손빨래거든요. 주인이 감동될 정도로 충성되게 이제 이 세탁을 빨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어디를 가든 이제 닥치는 일을 하면서 이제 열심히 했는데, 부잣집에서 성실한 가정 주부를 구했는데 이제 그 식당 주인인지 뭐 빨래 시켰던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 부잣집에서 성실한 가정부를 구한다고 딱 하니까 이 젊은 과부 임숙재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기 임숙재 총장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소개해줘 가지고 부잣집에 이제 식모살이를 하러 간 겁니다. 식모로 들어가면서 부잣집 주인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요일 날 11시 예배는 제가 어떤 이유로 저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11시 예배 출석하게 해달라는 것. 또 다른 하나는, 낮에 제가 정말로 열심히 식모로 일을 할 테니까 밤에는 공부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안 믿는 주인을 만났는데도 흔쾌하게 이제 허락을 해 준 겁니다. 여러분, 부잣집에서 많은 이제 식모들을 가정부 데리고 일을 해보면은요, 어떤 가정부는 1시간이면 할 일을 막 3일씩 해, 3일씩. 여자분들 이해되지요? 늘이 빼기 시작하면은요, 막 뭐 하나를 해도 싹 하면은 이 3분이면 할 것도 막 놨다 뒤집었다 저쪽에 놔놨다. 이거 3일 할 수 있어, 3일. 예? 이제 우리 학생들은, 아이 목사님 어떻게 1시간 3일 합니까? 우리 여자분들이 하시죠? 막 엎었다가 뒤집었다 또 쓸고 담고 하나 3일 만에 3달도 쓰죠, 3달도. 그러니까 이 부잣집 사모님이 많은 가정부를 이제 함께 둬봤기 때문에 진짜
일 열심히 한다. 와서 딱 얘기했는데 눈빛을 딱 보니까 진짜 일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런데 일요일 날만 꼭 예배 가서 드리게 해달라. 낮에 열심히 이러고 밤에 공부할 테니까 좀 그 부분을 좀 협조해달라.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여러분, 임숙재 여인은 이제 충성과 최선을 다해서 또 식모 일을 하고 학업에 이제 열심을 하고, 특별히 이제 가정부 일을 그 집에서 2배 이상, 이제 이 부잣집에서는 사람들을 많이 두고 이제 일을 시켜봤기 때문에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는 걸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식모인데 막 진짜 지금까지 둬본 가정부 중에서 2배 이상 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야간 중학교, 야간 고등학교를 최우수 우등생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일 성수 꼭 하나님 서원한 대로 지키고 또 온전한 11조 생활을 드리면서 이제 믿음 생활에 이제 충성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일제 36년 그 강점기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학교에서 일본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최우수 이제 성적으로 졸업을 했는데, 마침 그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일본으로 유학 보낼 수 있는 티오가 생겨져서 이 임숙재 학생을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이제 대학을 공부하고 막 진짜 힘들게 어렵게 막 가가지고 신앙생활 지키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왔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장학사로 장학사 일을 하게 한 겁니다. 왜? 일본에 가서 공부도 갔지, 또 일본어도 할 줄 알지. 장학사 일을 하면서, 여러분 장학사는요 학교마다 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이렇게 서류 뭐 이렇게 좀 보고 뭐 재정 어떻게 쓰는지 뭐가 운영되는지, 이 장학사는 일이 모든 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보거든요. 근데 이 장학사 일을 하다가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 해방이 딱 되니까 지금 배운 게 뭐예요?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하면 뭐가 잘 되고 이것만 배웠잖아요. 그래서 해방함과 동시에 저 학교를 세운 거예요. 저 학교가 바로 어느 학교다? 숙명여자대학교. 공부 보통 해서는 저 학교도 못 갑니다. 저기 서울에 있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알죠? 여러분, 젊은 과부 임숙재가 빈손으로 출발했어요. 빈손. 근데 뭐 잘했느냐? 식당에 가서 설거지 일을 시키면은 막 주인, 여러분 여자분들 설거지 할 때도 이게 설거지 소리를 딱 들어보면 막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으로 하는 건지 성질 나가지고 막 저 폈다가 막 집어 던졌다가 열받아가지고 막 거기서 하는 건지, 설거지 딱 이 그릇 소리만 들어도 우리 알아 몰라. 여러분, 인생이 뭐냐?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할 때는 그 막 설거지를 주인이 감동등 되도록하면 거기서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질나느라 막 집어 던지고 대충 닦고 그냥. 남의 집 빨래할 때도, 여러분 빨래도 손빨래 할 때 농땡이 피고 대충 하자면은 막 이걸 비누질 해가지고 막 뻑뻑뻑뻑 막 감동 받을 정도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부잣집 가정부 길이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부잣집 식무살이도 아무나 못 들어가요. 하도 막 못된 사람 많으니까 식무 아무나 못 든다니까. 부잣집 가정부 들어가면 일단 먹는 게 좋아. 월급 확실하게 줘. 뭐 열심히 하다가 부잣집 가정부 길이 열렸다? 설거지 뭐? 많은 사람들이 현재 자기 하는 일을 우습게 하래요. 그러니까 안 열려. 가정부 하면서 가정부 일을 농땡이 폈다, 배로했다, 배로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온전한 주일 성수하고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여러분, 이런 그 작은 일에 충성을 했기 때문에 과부로서 빈손 인생으로 가정부로 출발을 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일본 유학길 열어주시고 장학사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그 오른쪽 아래 저는 숙명여대를 세우는
여러분 임숙재 학장님이 저분이 지금 막 가정이 좋아서 할아버지가 물려준 그 엄청난 돈 갖다 세운 거예요. 빈손으로 세웠어요. 빈손으로. 네?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현재 하는 일에 이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면 지금도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이 축복의 역사가 지금도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작은 일에 게으른 사람, 작은 일에 불충성한 사람은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무리 귀한 거 많이 물려줬어도 그냥 몇 년 만에 다 쫄딱이요, 쫄딱. 네? 옆 사람 쳐다보시고 현재 하는 일에 충성할 때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맥주 감사 주일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감사에 충성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해주셨느냐, 우리 시편 50편 14,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1년에 2번 맥주 감사, 추수 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써서 이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15절에 뭐 만났을 때?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도 6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남은 6개월 사는 동안에 우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환난 우리가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환난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힘써 감사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감동시켜 드리면은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구원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